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변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이해와 해석이 변한다라고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때는 실패를 인생의 종말로, 인생의 패배로 여기다가 경험과 성숙함을 통해서 나중에 같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사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나중에 같은 상황을 놓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변하는 것, 내가 변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개선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사역에 오히려 더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주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신,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완료된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실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입니다. 이미 받은 것. 그게 주신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보상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 착한 일을 한 만큼 복이 온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강조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져서 얼핏 공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처럼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일한 만큼 받는다의 반대는 일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한 만큼 받는다, 이 말이 좋은 주장일 수 있지만 부족한 사람, 애초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말이 두렵고 무서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수고에 대해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도 잘 몰랐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만약 보상의 원리가 작동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예수에게서 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과 수준과 노력을 보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없는 자들도, 그래야 부족한 자들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이며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건 무엇일까요?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5절로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모든 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그리고 이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풍족함으로 주어졌다, 부족함 없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에 조금, 어떤 것의 일부, 복에 약간, 축복에 이렇게 조금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느냐?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부나 조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주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샘플, 견본품 이런 게 아니라 풍족하게 전부를 주신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든 언변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는 여러분 단순한 말, 언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 원리, 창조적인 말씀, 진리의 표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며 로고스가 곧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된다라고 선언합니다.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언변이라고 표현한 이 로고스를 그 의미대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한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창조적인 능력이며 세상의 근본 원리이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지식이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지식으로 사용되는 그노시스의 원래 의미는 단순한 정보, 사실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것, 그 대상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걸 그노시스, 성경으로는 모든 지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데 그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그 관계에서 발견되는 알미, 바로 이 모든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맺어지는,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는 것,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온통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 속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일날 잠깐 와서 만나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복된 것을 주시는, 그냥 그렇게 인식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그 자리에서 만나고 일하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고백되는 그 자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되는 그 모든 자리가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원리,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계시 등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 있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마음과 뜻을, 그분과 깊은 교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어울리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간구하고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분, 그 차이를 받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분간합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동일하게 받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은 걸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이런 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주셨다. 그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면 그 알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앞에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3장 16절, 5장 6절, 10장 1절, 11장 3절, 12장 1절, 15장 1절 등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 알지 못하느냐, 알기를 원하노니, 알게 하노니와 같은 암과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거나 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미 너희 가운데 완성하신 일,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것, 그래서 너희들의 성도됨을 바울은 설명하고 알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네가 깨닫는다면, 그렇게 안다면 너희가 더 이상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과 복음서에는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서신서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를 설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는 저자가 선택한 용어나 단어나 개념이나 문체나 시제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시고 완성한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신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이런 일들을 완성하셨고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그러니 내가 그 존재됨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서신서를 읽으며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의 일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우리 같은 이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맡고 있는 우리의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안에서 참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 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수고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대하고 거창하고 놀라운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섭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외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너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들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안에 내가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시는 것, 우리를 통해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수고하심과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이고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불행 따위는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배려하거나 후원하거나 격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죄를 이기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성도를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길 원해 살아가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나만의 행복에 국한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 나의 주변도 함께 행복함으로 물들여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세상과 다른 우리의 행복의 모습이라는 것,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무언가를 줄 때 쪼잔하게 일부만 떼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었는지를 떠올리며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나 자격에 따라 은혜를 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 행복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멋진 성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알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풍족함을 서로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